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 주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위엄게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4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 빛이 왔으나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이제 성육신,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중에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를 그가 체험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사도 요한도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도 계속해서 물어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그것을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증거하고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일체되지만 그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말씀이신 주님이 이런 존귀한 자리와 지위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자리를 비우시고 낮은 곳에 임하셨다. 종의 형체를 임하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고, 또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바울도 역시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가? 사실은 그 400년 만에 이제 선지자가 오고, 그 다음에 그 400년 만에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전부 기대가 컸죠.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의 계시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러니까는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대로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 공중에 나는 새와 여우도 편히 쉴 곳이 있지만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나 그의 비참한 그 무의미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왜 저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비참한 곳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유대인들은 이사야에 그 나오는 고난의 종이 4가지가 나오는데 그 고난의 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왕이 돼야지 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느냐. 근데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지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가다가 성령께서 막고 서쪽으로 가죠. 서진. 그래서 서진으로 한 바퀴 돌면 그 마지막이 다시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그 성서 공회가 있어서 성경을 지금 발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영어, 하나는 히브리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 성경을 사주셨는데 성경을 지금 발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도지를 발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도지, 노방전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했을 때에 그 복음이 지금 땅 끝까지 이스라엘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이제 재림의 징조가 쭉 이제 예언된 대로 그게 지금 거의 완성됐다 이렇게 볼 정도로,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를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했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족하겠다. 주님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누가 큰 자냐 서로 싸웠잖아요. 십자가에 죽기 전인데도 누가 큰 자냐.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언제 알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성령을 받기 전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복음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8절, 7절에,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80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7절에 잘 나타냈는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탄생했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축을 먹고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직 그리스도가 왔다. 세례 요한과 같이 성도의 어떤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래서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도 무슨 철인이 있었죠. 철학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태양빛이 아니고 어두움에 그 빛이 감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때문에 기억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 건 다 알잖아요. 근데 미국 대학생한테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냐? 그러니까 뉴욕 뭐 이런 태어났.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 그랬더니 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그는 세상의 창조자였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여 참빛이신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모르고 또 성경을 안 읽으면 더 모르고 뭐 그런 거죠. 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딱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듣고도 잘 모르고 또 잘 듣지도 않고 뭐 그러죠.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중생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혈통이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 두 번째, 중생은 육정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육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인간의 어떤 위안이나 만족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중생 세 번째는 사람의 뜻에도 있지 않다. 사람의 의지적인 수양이나 노력이나 중생에 도달하지 못한다. 중생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로서부터 택함 받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아주 핵심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 머물면 안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지만이 이게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고 상급을 바라보고, 그러니까는 뭐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우리 선배님들이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라, 그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여기 있는 것도 좋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 남아있으면 고통을 받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떠나는 게 좋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기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셨다. 선물. 그렇죠? 프레젠트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으면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날에 후회함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가서 아무런 상급이 없다, 그러면 이제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드림이 없도록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